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성경 말씀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6째 날,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유, 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나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지, 모자라지? 왜 나는 늘 삶에 쫓기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도 만족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더 채워야 산다고,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는지 하고 감동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흐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로메스 알 하아레츠. 로메스 알 하아레츠. 로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어다니는 존재, 기어다니는 존재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메즈. 알파벳 하나씩 보기. 로메즈의 첫 글자 레시입니다. 레시. 머리, 사람의 머리죠. 우두머리, 지식의 머리, 지혜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식, 지혜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의 시작, 시발점, 근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머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머리. 이게 머리가 텅텅 빈 머리죠. 성경에서는 종종 힘없는 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레시가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 다음 글자 맴입니다. 물. 파도 치는 그런 물입니다. 파도가 치면 혼돈스럽죠. 그 기품의 물. 내 심령이 혼돈스럽다. 잠겨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 글자 쉰. 불이죠. 불, 이빨. 쉰.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 그림, 이빨 또는 불. 의미는 이빨로 부서뜨리지요. 그래서 부서짐. 그 이빨로 씹어가지고 소멸시키기도 하잖아요. 태워가지고 소멸시키고 소모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로메즈라는 히브리어를 전체 그림으로 보면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지만, 지식의 머리는, 우리의 신앙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서 혼돈의 물에 잠겨 있고, 그렇죠? 혼돈의 물, 혼돈의 지식 속에 잠겨 있고, 지식이 있긴 한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계속 신앙이 깎이고 있는 존재.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로메즈, 기어다니는 자, 땅에 기어다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버티고는 있지만 위로 못 올라가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지요. 이 상태가 기어다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어다니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어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날아다니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늘을 홀월 날아다니는 그런 신 분인데 우리가 기어다니는 존재죠. 이 낮은 기어다니는 존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이런 대속의 죄를 없애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기어다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메즈, 즉 땅을 기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기어다니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어다니는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노라, 뭘 준다 이 말이죠. 주노라. 나타티라고 읽습니다. 알파벳 깊이 있게 보기, 한 글자씩. 첫 글자 눈입니다.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죠. 씨앗은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그 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계속된다. 한번 심으면 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또 떨어지면 또 싹이 나고 이렇게 계속된다. 그런 계속됨. 한번 심기면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타부, 십자가를 의미하죠. 타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영어 N자 비싸게 씁니다. 타브. 그림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쳤다. 끝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쳤다. 무엇을 마쳤나요?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고 모든 것을 없애주셨다. 모든 죄악을 없애주셨다. 마쳤다. 그런 의미가 바로 타부입니다. 십자가 의미 표시 언약 끝까지 책임진다. 신앙의 마침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없애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글자 또 타분해요. 반복된다 이 말이죠. 강조, 반드시 완성된다. 타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강조다 이 말이죠. 반드시 완성될 거다.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글자 요드, 점입니다. 점, 콤마 비슷하니 점. 그림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어디로 도망 못 가게 나를 십자가의 길로 신앙생활을 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미, 실제 행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실행시키시는 거죠. 이 글자들을 이어보면 하나님은 먼저 눈,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셔서 그 다음에 타부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렇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완성한 것을 또 확정까지 하시지요. 확정하시고, 또 타부가 두 개잖아요. 확정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 요드. 그래서 나타티는 뭐를 줄게, 주는데 나중에 줄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에게 주어버린 상태다. 이것이 나따디다. 주었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았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왔나요?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런 상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나타티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에게 주어버린 상태, 성령 받은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모든 것을, 이 시기와 이런 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떡은 떡이 아니라 율법이죠. 율법.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령, 그것이 바로 참떡인 것이지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에요. 우리의 씨앗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되시죠. 풀이죠, 풀. 열매 맺는 풀,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말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결코 영생의 길을 가는 모든 떡 먹는 일에서 절대 굶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수가, 영생수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먹을거리가 바로 이게 뭐 밥, 떡, 뭐 반찬, 뭐 김치, 뭐 고기, 뭐 이런 육신적인 먹을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의 먹을거리, 그걸 바로 오클라라고 한다. 오클라. 알파벳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글자 알레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힘센 소. 이 힘센 소가 우리의 신앙의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신앙의 밭을, 좋은 밭을 길경하여 주는, 쟁기질하여 주는 그런 소입니다. 그 쟁기질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힘이 아주 세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가밭, 자갈밭을 넉넉히 길경하여, 쟁기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원이다. 우리 신앙의 근원, 처음과 나중. 그 다음 글자 카프입니다. 카프,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 의미. 받음, 담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을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았지요. 말씀을 담았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라메드, 지팡이죠. 지팡이. 양을 인도하는, 양을 치는 그런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배움을 주는 지팡이. 모세가 이렇게 땅에 던진 그 뱀이 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글자 해. 이 N자, 영어 N자 비슷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윗부분이 트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트여 있습니다. 해. 숨,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죠.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키스를 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공호흡을 주시는 그 글자, 바로 히브리어 해. 의미, 생기, 생명.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알레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카프 우리를 이끌어 라메드 인도하시다. 생명의 수음을 넣으신다. 해.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생명의 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을거리다. 먹을거리. 오클라다. 오클라. 우리의 먹을거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님이 바로 우리의 먹을거리인 거죠. 먹을거리. 먹는다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음식 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오클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래, 먹을거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먹을거리예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아무리 맛있는 쌀밥, 잡곡밥, 찹쌀밥, 먹어봐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을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그것이 바로 떡이다, 먹을거리다,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런 의미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분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이상한 엉뚱한 것만 구하죠.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을 먹이는 그런 존재로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에도 그런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시니, 본다, 뭔가를 보는 거죠. 보시죠. 이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는 거죠. 여섯째 날이 되었는가? 아직 이 성도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의 상태인가? 여섯째 날의 상태인가? 이것을 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야르라고 있습니다. 바야르. 첫 글자 바브죠. 바야르. 알파벳 레시 관점이다.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성도가 첫째 날의 성도인지 셋째 날의 성도인지 어떤 관점에 지금 신앙의 상태가 있는지 이거를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알렙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죠.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의미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나의 상태를 판단하기보다, 비교하기보다, 아, 너는 얘보다 신앙이 아직 모자라, 이렇게 비교해서 뭐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시선이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셋째 날이니까 셋째 날의 영을 불어 넣어 줘야겠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다섯째 날의 신앙의 상태니까 다섯째 날의 말씀을, 성령을 불어 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 마태복음입니다.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성령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아,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고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 토브. 이제 토브. 이 토브라는 글자가 바로 선하다. 선하다. 선어가에서 나오는 그 선.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선하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글자 테트, 토트, 토트, 테트.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어렵네요. 테트, 토트 뭐 이렇게 읽습니다. 감춰진 선, 뭐 전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선과 악 할 때 선, 감춰진 선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상태. 선은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토트다. 토트, 테트, 토트 이렇게 읽는다. 감춰져 있는데 그 안에 선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있는 상태를 바로 테트, 토트 이렇게 읽는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브, 못입니다. 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못입니다. 못. 못처럼 생겼잖아요. 못. 연결하다. 못. 그 못으로 예수님과 나의 손을 이렇게 겹쳐서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그 다음 글자 베트, 베이트라고도 있습니다. 베트, 베이트. 집을 의미합니다. 집 밖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의 상태, 집 안의 상태. 보이지 않던 좋은 것이, 좋은 것, 선이 연결되어 드러난 상태. 이것을 바로 메오드. 왜 이러나?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이거 어쩌니.
여기다. 보이지 않던 좋은 것이 좋은 것, 선이 연결되어 드러난 상태를 바로 토부라고 한다. 토부. 좋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글자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기품, 맴이라고 있죠. 맴, 기품. 우리의 심령은 깊죠. 그리고 씨앗이 심긴 상태가 바로 기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 배추씨, 상추씨 이런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덮어버리지요. 그 상태를 바로 기품이다 라고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기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레프 하나님, 힘이 세신, 쟁기질해 주시는 소, 문, 통로, 달렛이라고 있습니다. 달렛, 통로,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이 문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통로를 의미합니다. 글자가 메오드, 메오드. 깊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길이 열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긴 상태가 기품이고 혼돈 상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하늘을 바라보며 싹이 올라오죠. 그것이 바로 길이 열린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풀어보면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혼돈 속에 있어도 고난의 상태인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존재다. 우리는 싹이 나서 자라서 가지가 뻗쳐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심이 좋았더라. 우리는 혼돈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다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우리를 보시고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렇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다 이루어진 줄 아신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신 거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으니까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 신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을 조금이라 덜어주는 그 마취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마취제를,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술초 아주 쓰디쓴 그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시고 이제 가신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모든 씨앗을 심어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신 그 상태를 보시니까 심이 좋구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이 좋다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이제 그 씨앗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씨는 발화를 해서 자라서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구나. 이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성 연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오셔서 그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가셨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제일 먼저 모든 신앙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앙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표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표적이 되어 주시려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안에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펼쳐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오르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로징,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배움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높은 사람만 좋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기는 존재, 바로 나까지 포함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인 기어다니는 나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모든 조건들을 완성시켜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를 섬겨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끌어올리려고만 살았습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잘 살아보려고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낮아지면 끝난 줄 알았고, 부족하면 버려진 줄 알았고, 넘어지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며 버티며 살았고, 증명하며 살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을 기어다니는 나 같은 존재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보시며 이 낮고 낮은 기어다니는 존재를 보시며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 속에 천국을 향한 내 인생의 고난이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좋다 선언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으로 당신을 따라갑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 그 선언을 붙들게 하시고 내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당신의 사랑 앞에 처음으로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